구원받은 남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와 명의가는 영생과 자매로다 영생과 자매로다 이 약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로 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자배를 심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이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동독해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복종훈련입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자는 사역할 수도 없고 복종할 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 예배 때만은요, 질서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은 형제 원리, 몸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그 기능상, 위치상 질서가 있지만 예배 때는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계급장 다 날려야 돼요. 나이도 모이도 다 날리고 피차 복종하여 주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몸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몸의 어느 지체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지체든지 잘못 대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잘못 대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합할 때 다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하나같이 머리를 경외함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머리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 각자 자기 머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머리. 예배 때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자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때 보세요. 항상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감고 있고, 저 기둥 뒤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 핸드폰 하고, 그 정말 불견하고 건전한 짓을 하거든요. 눈 뜨고 찬양 부를 때는 불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눈과 마음과 몸이 일체적으로 머리이신 주를 바라볼 때는요, 앞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묵은 청대 긴 그 신앙생활, 그 고집, 좋지 않은 것이 그저 목구멍에 끌린 가시처럼 그대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까지도 가시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몸의 암과 같아요. 종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거 있죠. 회사에 면접하려고 하면은 거지 옷 입고 가야 돼요. 가장 단정하고 가야 돼요. 단정하죠. 당연한 거예요. 가장 단정하듯이. 예배 때 가장 단정한 표정이 돼야지. 그죠? 얼굴은 뭐예요? 끌려 빨다가 만 얼굴 거칭을 해가지고 쫙 그러져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저희들끼리 놀 때는 그죠? 막 박장 대소하고 막 무익한 말 가지고 희당닥거리고 즐겁다고 해서갖고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됩니까?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슨 죄인 줄 아시오?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죄예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죄가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경외함으로써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머리를 경외함으로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유지할 때 화평과 은혜의 영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하고 노래하고 시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할 때 그게 되집니다. 시골 장로교회에서 그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음악에 예배 드리다가 도시에 와놓으니까 무슨 교단이 그리 많고 교회들이 그리 많은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 안 하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 막 손뼉을 치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앞에 함부로 손뼉을 치냐 그러면 그리고 몸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래? 이 사람들 취했나? 막 몰라가지고 그게 하나밖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손뼉을 치려고 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힘든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경건하고 바른 줄만 알았어요. 꼭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영을 따르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 신령과 진정,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말하고 노래하고 시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내가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죠? 컵에다가 무엇을 넣어가고 휘 젓는 것은 풀어지라고 젓는 거죠. 근데 안 풀어지는 덩어리 있을 때는 숟가락 같은 거 넣어서 확 뭉개버리지, 그죠? 그래고 풀잖아요. 예배가 찬송하고 할 때 같이 풀어져, 그죠? 그 물에 풀어져서 잘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덩어리가 돼갖고 막 끝까지 막 같이, 그죠? 들어앉아 있는 거 보면 막 확 뭉개버리고 숟가락하고 뭉개버리고 싶는데 참 본인 자신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영의 흐름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그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야 함께 영에 속하는데요. 덩어리 어느 날 모르고 덩어리로 각 씹었는데 안에는 완전히 가루더라고, 가루. 물속에 집어넣어도 덩어리가 되니까 물이 안 들어가대. 찬송과 은혜와 말씀이 들어도 그죠? 덩어리가 된 사람은 그 속에 은혜의 물이 빼어들지를 않은 거죠. 사람은 자기가 풀어져야 그 물이 하나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도가 한 몇백 명이 된다고 하면 채로 싹 받쳐가고 덩어리를 이쪽으로 싹 빼놓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노래하고 시로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감사드릴 때 이런 사람들은요 좀 불편해도 표가 나요. 별 은혜가 나는 안 되고 훈련이 안 됐지만은 기꺼이 피차 복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손뼉 칠 줄도 모르는데 막 손뼉 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빠른 은혜가 임하고 빠른 변화가 와요. 근데 이불을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오고 그죠? 손목대기는 다른 데는 잘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는 그죠? 막 줌을 꾹 쥐고 앉아있고 이런 거 얼마나 불결한 짓인지 본인은 몰라.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참 끌레같이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어두움 속에 들 때는 자기가 어둡다는 걸 모르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해를 하지만은 영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복종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생활 속에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본 훈련입니다. 영의 충만과 영의 흐름이 영의 충만은요 개인적 충만으로부터 단체적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에 시와 노래와 찬송과 예수 이름으로의 감사와 이런 것이 원래 경건 예배 정에 성도들이 30분이나 1시간 전에 찬양이 충만하고 그래서 본 예배 들어가야 전부 다 등불 켠 것처럼 환하고 밝고 전부 다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대예배 시간인데
예배 설교를 한참 하는데 겉에서 들어앉아갖고 또 들어앉아갖고 들어오는 것도 어디 거북이가 들어오는지 토끼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앉아갖고 좀 해서 또 돌아버리고 그래갖고 예배 드렸다 했었구만. 주여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왜? 보이면 설교가 나오다가 그죠? 누가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설교하는 자가 시험이 들어버려요. 막 열이 올라오니까 설교가 나와요. 그거 이기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화가 나니까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 욕을 하면 하도 화가 나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습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너무 막 화가 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그거는 죄송스러운 거 전혀 몰라요. 얼굴 자체도 하나님께 죄송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 쌍판대기가요. 내가 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회자는요, 성도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야. 하나님, 성도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불평해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놈을 보내줬습니까? 막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좀 좋은 놈들 좀 골라갖고 좀 보내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예.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오면 또 회개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종하는 훈련하는 거죠. 예. 그래, 복종하는 기본이 뭐예요? 예, 오늘 여기에 영이 임하게 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 영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는 그 기본이 시와 찬미와, 그죠? 노래, 감사, 이런 것들이 요거부터 먼저, 아까 그랬습니다. 컵에 물 부어갖고 커피 타듯이 타듯이 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풀어야 돼. 여러분, 커피 먹을 때 가루 싹 부어갖고 가루를 마셔요? 물 넣어갖고 그냥 마셔요? 다 풀지요? 예, 커피도요, 물만 부어놓으면 밑에 덩어리 집지다. 그거 다 풀어요. 이게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찬양하고 이런 거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과정으로 영의 제사를 만들고 영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냉장고 넣어놓은 거 끙끙 얼었던가 차가운 걸 그냥 안 먹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든가 가스레인지에 따뜻하다 해가지고 먹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의 온화한 분위기, 그렇죠? 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슬픈 것이 거기에요. 막 생짜라 갖다 드리는 거야. 생짜로. 부부가 싸움 해가지고 우리 불그락 해가지고 앉아 입에서 옆으로 툭툭 쳐쌌고 말이야. 참 미안해요. 눈에 사단이 끼있는 거 그런 건 왜 그리 잘 보이는지도 몰라요. 평소에 안 보이다가. 설교시는 그게 더 잘 보여요.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죠? 이상하게 잘 보여요. 그 성령님이 보시는 것과 사단이 끼서 그럴까?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 설교에 치중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가격한 행동들이 나타날 때는요, 설교를 까먹을 정도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모든 것은 우리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 전환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여기 나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이게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예배 전에
준비 찬송, 예비 찬송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요,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내적 충만이 이루어져요. 모두가 내적 충만이 됐는데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는 육성이 가득한 거예요. 고집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기적인 욕망 그게 속에 꼭 있어갖고 끔찍도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런 소욕도 좀 있어요. 근데 자기 그 복종하기를 힘쓰세요. 자꾸 찬양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이곳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 드려야지. 몸이 되어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야. 산제사란 말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도록 드리면 하나하나 복종되어집니다. 하나하나 복종되어져요. 그런데 만일에 충만케 되지 않았다면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마음이 풀어지고 감정도 풀어지고 감동으로 바꿔지고 자존심이 없어지고 예수 마음으로 바꿔져서 영이 점점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데 나는 거기서 충만케 되지 않아. 노래하는 것도 시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노래도 안 되지고 시도 없고 감사로 드릴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너는 예배의 시종 결국 복종이 없었다가 되는 거죠. 결국 복종이 없는 거야. 출석부에 출석은 한 겁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죠. 너무 점수가 안 나오고 그죠? 예배 방해하니까 수업에 방해하니까 선생님이 일어서서 옛날에 그 통로 있죠, 통로. 그 통로 창문 그 창문 밖에 나와서 그 통로에 무릎 꿇이갖고 손 요리 세우더라고요. 학업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요 정말 사기획을 잘해요. 졸고나 엉뚱한 짓 하면 칠판에 쓰다가 그저 하얀 실탄이 휙 날아가고 탁 때리는데 하도 많이 던지니까 거의 백발백중이더라고 보니까요. 분필하죠, 분필.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자녀들이 자라서 나라 세웁디다. 매를 맞고 혼을 나더라도. 옛날은 학생들이 혼을 나도 다른 학교 가고 그래 안 해, 그죠? 꼭 그 학교 와서 드리죠. 예. 오늘 예배 드릴 때 한번 혼내 나와보세요. 다음날 저쪽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가 거기 가서 바른 자가 될 줄 압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몸이 장애인데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힘드니까 장애 학교 보내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살아나는 곳, 영이 교통하는 곳, 영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게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은, 바꿔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복종이 없는 교회는요, 합당한 예배도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할 때는 반드시 마음속 깊은 속에서 입술의 말이 아니야. 마음의 말.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해 하신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마를 주신 것이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시를 통해서 말하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 찬송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 이게 영이 흐르고 영의 충만을 가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영 안에서 입어가는 겁니다. 영 안에서 자라가고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을 하늘 지혜라고 해요. 지혜도 오고 은사도 있고 큰 문제는 능력을 입어서 해결도 하고, 이것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둘셋 영의 기본 단위의 교통을 통해서 몸을 이루어 드리는 곳에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주를 의지한다 해도 내 등 뒤를 못 보잖아요. 꼭지 뒤에 뭐이 붙은가를 몰라요. 둘셋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수도 많고 온전하지도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모가 지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서 나도 모르는 부족이 있었구나. 부족을 깨우쳐야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죠? 온전함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영성 훈련하는 1차적인 것은 무슨 관계냐 하면요. 복종을 훈련하는 1차적인 것이 무슨 관계냐 하면은 5장 2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은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아니지, 그죠? 일주일마다 만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매일 만나더라 보니까 새벽에도 맨날 같이 있더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영성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영성 훈련이 어떻게 되고 이 영성 훈련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는요. 여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 관계입니다. 남편이 앞서지 않아요. 이 복종 훈련은 아내가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영성이 훈련되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바울이 말하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생활의 귀한 영성의 훈련의 장면. 예. 여기 이걸 바로 가져야 합당한 교회 생활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몇 장부터?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원칙. 이 원칙은 핵심이 뭐냐? 다 말씀드린 거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된다. 뭐 벗고? 옛사람. 나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도 그렇고 가족들, 친척들을 보면요. 옛사람이 안 벗겨진 것들이 많아. 맞죠? 예. 저 어머니, 저 아버지 나쁜 것 막 닮은 사람도 많고 옛사람 안 벗겨졌어. 그런데 그걸 꼭 무슨 조상의 갑옷처럼 붙이고 살라는 사람도 있어.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옛사람 벗고 새사람 믿는 문제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우쳐야 되고요. 4장 25절부터 6장 9절은요. 자, 그러면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영과 함께 가야만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육으로 하는 거는 조금 착하다가 나중에 성질, 그죠? 토라지면 소주 한 번 까버려. 얼마든지 욕해버리고 바꿔줘버려. 그렇죠? 영과 같이 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들은 영과, 하나님과 같이 안 가잖아. 앞에 착한 척하고 어려운 척 하지만, 그 뒤로는 그죠? 마귀짓 하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생활, 교회 생활인, 그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보다 세밀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제시하는 것이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밀한 요구 성경 읽어도 까먹는데 어떻게 지켜지느냐?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지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 다이어가, 차 바퀴가 계속 돌아줘야, 그죠? 예, 김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죠? 몇 바퀴 돌다가 아무리 돌아봤자 안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옛 사람이 덜 벗겨져도 진행하면 다 벗겨집니다. 예, 다 벗겨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냥 벗기면은 옛 사람은 똑 어떻게요? 예, 가죽 벗기듯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자존심을 내려놨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엇을 수술하고 그러려고 하면 수술할 때 무슨 주사 받아요? 마취 주사 맞죠? 예. 사람 벗을 때는요, 은혜가 임해져야 벗겨도 성질이 안 나요. 안 아프단 말이야. 은혜가 없이 생짜로 벗겨봐요. 못 견뎌요. 예, 여러분, 예? 그냥 이빨 다 빼봐요. 얼마나 아파, 그죠? 예. 자, 똑같아요. 은혜가 있어야 썩은 것을 빼낼 수 있고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수술하고 진리로 다시 넣어야 돼요. 진리로.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빛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돼. 예. 나는 사랑도 빛도 없이 상대를 잡으려고 하면은 상대는 은혜가 안 되니까 반발을 일으키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똑바른 말을 했는데 왜 저자가 저래? 내게는 치유하는
사랑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바른 소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상대는 상처받아 버리고 오히려 더 골마 터진다니까. 수술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즉 성령 안에서 충만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은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또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해? 복종하는 훈련. 필요해요. 그래서 영안에 충만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신부 단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